싶을까 합니다. 제가 요새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미국의 존 워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많은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권이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침묵 게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꾸 형제들이 자꾸만 너무 시끄럽게 막 뛰어다니면서 떠들고 시끄럽게 지내니까 침묵 게임을 자주 시켰다는 거죠. 침묵 게임의 승자가 되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왜 시키겠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서 침묵 게임을 많이 시켰다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돼가면서 어느 날 침묵 게임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난 침묵 게임 이제 필요 없겠다. 그만큼 컸다는 거죠. 침묵 게임이 별로 재미없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요새 와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느새 전혀 다른 이유로 침묵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느끼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이야기 나누면 괜히 저 사람과 불편한 갈등을 만들까봐, 갈등이 일어나서 괜히 다투고 싸움이 일어날까봐 조심스러워서 뭔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데 침묵하게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침묵 게임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함께 부부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수년 동안 어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보내는 그 부부들. 말싸움을 피우기 위해서 침묵을 하지만 사실은 그 친밀감을 도리어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여전히 침묵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직장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괜히 넌 맨날 왜 문제만 지적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도리어 회사에게 불편한 관계를 자아낼까 봐 그냥 침묵하고 보내는데, 결국 침묵하고 보내는 그 삶이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늘 회사에 대한 불평이 더 커져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본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괜찮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혹시 침묵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자녀들과, 어쩌면 부모님들과 내가 침묵 게임을 하면서 그냥 불편하니까 넘어가지 뭐. 그러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신약교회는 그렇게 침묵 게임을 선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견해 차이를 발견했지만, 그들의 불편한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적지 않은 에너지를 교회가 소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는 침묵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세계교회 총회를 함께 처음 열게 되어지고, 세계교회 총회로 함께 모여서 몇 날 동안을 깊이 있게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면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세계교회 총회의 리더가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가 리더였어요. 야고보가.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리더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세계교회 총회의 담임 목사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갈등의 탁월한 조율사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탁월한 갈등을 조율할 수 있었을까요? 탁월하게 갈등을 조율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갈등을 조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결코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야만 합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야 된단 말이죠. 리더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리더들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린단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해요. 내가 무능해서 내 회사에,
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괜히 마음이 상해서 그 문제가 있는 그 상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이 불편해하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두르게 되어진단 말이죠. 기다릴 줄 몰라요. 성숙하지 않은 리더들일수록 더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하다가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세계교회 총회 리더인 야고보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선 성숙한 리더의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2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말하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만 됩니다. 야고보가 언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충분히 다 토론하고 난 이후 더 이상 사람들이 발언하지 않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그 시간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요. 그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죠. 그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성도들이 말할 수 있는 것,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단 말이죠.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12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갈등의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갈등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안정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온 무리들이 얘기할 때 그냥 누가 얘기해도 끝까지 다 가만히 들을 줄 아는 그 넉넉함, 평안함, 경청하는 그 태도가 그의 태도로 몸에 배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조급해하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있이 그냥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서 계속 그를 주시하고 경청해 주니까 함께 토론하고 나눴던 사람들도 조급하지 않아요. 리더가 편안하니까 함께 있는 공동체 지체들도 다 편안하게 그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내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괜히 눈치 보면서 발언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함께 천천히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다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끝장 토론을 한 거죠. 끝장 토론. 얘기를 하다가 다 해서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 누구 발언할 사람 있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발언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발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얘기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그 시간까지 야고보는 기다리고 야고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어지자 야고보가 이제 자기의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흔히 지도자라면 먼저 얘기하고 내 주장을 주도적으로 밝히고 사람들을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 세상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해크먼과 그레이그 존스라는 사람이 쓴 소통의 리더십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가 말하기를 리더십은 어떤 행위보다도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다.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다.
왜 그래요? 통하지 않으면 통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충분히 기다려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내가 얘기 다 들었는데 말이야, 그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문제 해결사 노릇을 자기가 주도해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말이 다 맞춰지자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두르지 않는 거. 내 마음의 조급함을 잠재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듣기 전에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밥맛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다시는 가나 봐라 이러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충분히 다 듣고 공감해 주는 것, 경청해 주는 그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다 듣고 나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을 잡지 말고 칼집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칼날을 잡는 거예요. 칼날을 잡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고 나중에 그랬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칼집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나 일이 생겼을 때 서두르지 않아야 돼요. 서두르지 않아요. 조급함을 경계해야 돼요.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 태도, 그래야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등을 조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고 통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고 통찰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냥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통찰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인 겁니다. 오늘 야고보의 초성이 뭡니까? 처음 그가 입을 열어서 한 얘기가 뭐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주어와 동사.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동사가 뭐예요? 취하셔서, 취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탁월한 시각을 가진 걸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야고보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나 나의 삶의 경험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기대하실까를 그는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내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철저히 지금 자신의 시각, 사람들의 의도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듣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건가?
그 시각에서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그들이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왜 저런 걸 느끼게 하셨을까? 예루살렘 땅에 와서 보니까 히브리파 중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얼마나 친분이 가까운지, 저 사람이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 공동체 왜 이 문제를 벌리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걸까를 먼저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탁월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리더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리더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올해 세계 영화계를 보면 올해 영화계에서 주목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죠. 윈스턴 처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 뭐 얼마 있으면 개봉할 것 같은데 11월 말에 북미에서 개봉한 영화 다키스트 아워라는 어둠의 시간이라는 영화도 사실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고 6월 달에 처칠이라는 영화도 이미 개봉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은 2002년도에 BBC에서 100만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그 결과로 가장 위대한 영국인 그럴 때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뽑혔던 게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가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현재가 아니라 2년 후에 지지를 받아야 한다. 2년 후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뭡니까? 현재 지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당장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밀어붙일 줄 아는 지도자. 그래서 2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때 그 사람의 얘기가 맞았어. 그 사람이 바랐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지도자의 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리더라면 앞으로 2년 뒤 정도는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사람을 위하고 이런 게 리더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 그것을 늘 통찰하면서 그 이야기와 문제를 직면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맨스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삭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선이 진선이만큼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장가를 보낼 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찾아주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선택한 게 자기 늙은 종이지만 그 종을 보내서 이방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맞을 수 없으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요. 고향 땅. 근데 그 늙은 종이 고향 땅까지 열심히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알아봐요, 배우자를. 네? 근데 참 이 이삭의 늙은 종이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 그가 거기에 가서 우물가에 딱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알아볼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물들어 오는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에게 물 한 그릇 좀 떠달라고 부탁하면 그 처자가 나에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내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내가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처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딱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리브가 딱 와요. 그러니까 물 좀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이 처자가 리브가가 물을 딱 주면서 제가 저 낙타들도 물 좀 떠줄까요? 낙타들이 목마른 것 같은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여자구나. 그래서 당신 어디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분이엘의 집까지 딱 가잖아요. 분이엘 집까지. 집에 딱 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사실 우리 내 주인이 이 아들이 이삭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딱 이렇게 했는데 당신 딸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인 것 같다. 이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 창세기 24장 한번 같이 볼까요?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아주 멋진 말. 24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서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하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죠. 그죠?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리브가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딸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좀 집안에 재산은 있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런 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질은 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건 좀 물어보고 알아보고 보낼만 한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부두엘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볼 줄 아는 그 탁월한 통찰력. 그것이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게 만들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어요? 내가 좀 어렵든 어렵지 않든 내가 좀 편하든 편하지 않든 고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신앙.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등을 조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라고 자신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도 자신의 의견을 사실 먼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냐 말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일을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는 늘 생각했단 말이죠. 그의 의견은 오늘날 리더들과 같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고집스러운 의견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 지도자들이 고집을 부릴까요? 김희경 씨는 커뮤니케이터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리더들이 고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의 성공이다. 즉 성공한 리더에게는 반드시 고집이 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집 또한 그에 비례해서 커졌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대한민국 리더에게 있어서 고집이라는 현상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 나갔던 사람이면 잘 나갔던 만큼 더 고집이 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다 고집불통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내 의견이라는 것엔 그 고집이라는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혼자 판단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판단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 근거해서 그는 판단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여기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성경에 이것들을 확증할 만한 근거가 뭔가를 그는 충분히 다 추론하고 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비로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야고보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성경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화와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야고보는 아무래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의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여호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거의 동일하게 인용해서, 그죠?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확증을 근거로 제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좀 공부 좀 해야지. 성경 좀 해.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의 확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함께 모두가 공감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내 일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강하게 말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새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수전도단 이런 단체에 가면 막 그런 얘기가 우리가 좀 많잖아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나? 막 괜히 그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자기 주장일 뿐이란 말이죠.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죠? 내가 자꾸만 권위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근거로 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증할 수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비로소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확증하고 나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 괜히 짐지우지 말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등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데 등등
그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말자. 그건 괴롭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일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저는 이런 태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불신자들이 들어올 때 괴롭지 않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어렵게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 재미난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청년이 그냥 밤새 술 먹고 이렇게 막 가다가 교회에 불이 딱 켜져 있어. 오늘 예배 시간이네. 그래서 그냥 술 취한 채 그냥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술 취했으니까 그냥 골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술 냄새 펑펑 풍기면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굴면서 예배 시간에 잔 거예요. 그 옆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한 어른이 그 청년을 보면서 꼭깝게 봤던 거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청년을 툭툭툭 치면서 일어나. 이러더니 목사님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말이에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도가 술 냄새 나죠. 토를 구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이 사람 못 쓰겠어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러게 말이야. 자네 그러면 쓰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습니까? 이러더니 그냥 나오면서 이 어르신을 같이 저랑 좀 같이 가자고 우리 교회 좀 가자고 교회로 딱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자기 목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술 먹으면 교회 안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술 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졸더라도 앉아있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술 먹어도 그래도 교회 와서 졸고 자는 게 훨씬 잘하는 거죠. 이제 그 청년이 어르신을 데리고 봐요. 술 먹어도 교회 가서 조는 게 더 나은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염색을 이상하게 하면 또 예전에 교회에 있으면 뭐 이렇게 배꼽 티 너무 입고 다닌다고 막 교회에 막 그런 건의가 많아요. 왜 청년들을 저렇게밖에 안 교육해가지고 애들이 슬리퍼 신고 교회에 오게 하고 어떻게 반바지 입고 예배에 당에 들어오게 만들고 어떻게 배를 그냥 다 내놓고 그렇게 다니게 할 수 있냐고 막 건의가 오면 저한테 메일이 다 날라와요. 거기에 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교육해서 뭐 이렇게 사과를 넣어놓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문턱이 높으면 되겠어요? 진짜 마약도 하는 사람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보다 나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틀에 짜여놓은 이게 경건한 거야. 그 틀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추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좀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서 졸고 자더라도 함께 있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안 나오는 것보다 안 찾아오는 것보다 100배 나은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모습으로밖에 못 나오겠는가. 그것도 우리는 충분히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겐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들에겐 의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탕자의 형이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동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아오려면 절반이라도 좀 남겨가지고 돌아오지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그의 태도, 동생에 대한 거대한 정죄감, 도끼 눈을 뜨고 동생이 온 게 달갑지 않고 환영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거가 뭔데 길거리에 나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그저 아들이 오는 거. 오자마자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더러운 옷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를 가서 목욕 다 시키고 새 옷, 새신 다 시키고 소를 잡아라 이래서 소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가락지 다 다시 끼워주고 얼마나 큰 환대요 환대. 그것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나눔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함께 즐거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그의 입장에서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줄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닮은 교회답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지지. 어떤 경건함이라는 바리새이적인 어떤 틀을 짜놓고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틀렸어. 이렇게 하나둘 잘라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를 보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그를 향해 말할 말을 내가 말해야 되는지도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틀을 깨야 돼요. 내 틀을 깨고 그 사람의 틀로 우리가 함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